가지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이제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에 대해서 10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서정 가운데 단계를 9단계로 보면 우리가 이제 앞에 살펴본 1번부터 6번까지의 단계는 구원의 과거 시제, 그리고 7번째와 8번째는 현재 시제, 그리고 다음에 보겠습니다마는 마지막 9번째는 미래 시제, 이렇게 나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현재 시제의 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일부 살펴보았고요. 오늘 이 성화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화의 특징 중에 앞선 부분이 뭐였느냐? 바로 성화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또 다른 성화의 특징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화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에 의해서 이 성화가 이루어지는데, 그럼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로 끝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로 이 성화를 위해서 인간의 의지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의지, 이게 어떻게 되어지느냐? 상충되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오해하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역사하신다고 그랬죠. 근데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우리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처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 뭐냐? 우리를 하여금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우리가 구원 받았는지 아닌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지 아닌지, 그것을 우리는 사실은 알 수 없지만, 왜냐하면 그게 느낌으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물리적인 작용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 분간을 못하고, 그리고 그것을 믿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드러나는 어떤 현상을 조금 보면 조금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증거,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 그것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꾸 거룩한 삶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감동을 주시고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그 관심이 어디로 향하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갈까? 이런 데 관심을 자꾸 기울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그쪽으로 자꾸 관심을 기울이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또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 내가 그런 삶을 살았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굉장히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왜?
성령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예배를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그래서 예배의 은혜가 됐어요. 그러면 야, 오늘 진짜 주일날 내가 힘들었는데 고단했는데 와서 정말 예배 드리기를 정말 잘했네. 아, 정말 행복하다. 예배 드린 것만으로 내가 충분히 행복하다.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경험해 볼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어쩌다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는 동의할 수 있어요. 야, 그래, 좋은 말씀이네. 아, 그래, 한번 들을 만한 말이네. 다시 말하면 강의처럼 듣는 거예요. 무슨 좋은 강연을 듣는 것처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이렇게 전도한대요. 야, 우리 교회 목사님이 아주 강연을 잘 하시는데 와서 한번 강연 한번 들어봐라. 그렇게 전도하는 그런 교회도 실제로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설교 이렇게 말하면은 이제 설교에 대한 어떤 또 부정적인 인식들이 있고 거부감이 있으니까 그냥 우리 목사님이 좋은 말씀 하니까 한번 와서 들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아유, 좋은 말씀 한번 들었네, 이렇게 생각하고 끝나버려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이 기뻐하시는 대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쪽으로 성령이 이끄셔서 내가 피곤하고 분주하고 바쁘고 정말 힘든 가운데서도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잘 드렸는데 내가 정말 시원함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막 위로를 경험하고, 그거는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계속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삶으로 이렇게 이끄시잖아요. 마음을 그렇게 감동을 주시는데, 이때 우리의 의지가 그래,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감동으로 내가 의지가 같이 발동을 해서 몸은 막 힘들고 피곤하고 고단해. 근데 내가 성령에 순종해서 의지를 가지고 그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성화의 중요한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화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로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이끌어 가시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강하게 감동을 주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우리 견인도 우리가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내가 만약에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게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계속 죄악 속에서 내가 그거를 순종하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바꾸시려고 해. 근데 때로는 제가 퍼센테이지로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한 90%, 성경을 통해서 볼 때 한 90% 정도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또 자원해서 동의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억지로 막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움직이도록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성령께서 그렇게 감동을 주시는데 우리를 억지로 막 이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사람이 좀 더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때로는요
거룩한 삶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셔. 근데 이 사람이 계속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시간이 계속 늘어지게 되겠죠. 하나님이 필요한 시간에 이 사람을 들어 사용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거기에 계속 반응을 안 해. 근데 하나님이 택하셨어.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강제적인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영적인 비밀을 잘 깨닫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억지로 강제적으로 뭐를 어떻게 해서 꺾어서 나를 끌어가시는, 그래서 변화된 삶으로 바꾸어 가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모습에 가기 전에 어떻게 해요? 내가 알아서 순종해야지. 여러분, 그러면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영적으로 민감하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면요, 그냥 우리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거든요. 참고 계시고 기다려 주시는데 아무 일 일어나지 않네. 그리고 계속 성령께서 혹은 말씀으로 계속 우리를 권하시고 또 이렇게 붙들려고 하시고 바꾸려고 하시는데 계속 내가 뭐 이래도 괜찮네, 이렇게 안 해도 괜찮네, 괜찮다고 생각해. 주님이 참아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는 몰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기다리다 안 되겠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꺾으시는 거예요. 꺾어서라도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해요. 왜요? 그게 이 사람에게 있어서 나중에 더 큰 영광이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땅에서 꺾여지는 것,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맞춰지고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는 것, 그게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고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계속 주세요. 그러다가 기다리고 참고 계시다가 정 안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꺾어서라도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기꺼이 거기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가운데서 꺾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면서 정말 행복하게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복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적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감동을 따라서 자발적으로 반응하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삶이 어떻게 해요? 조금 더 달라지고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는.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로마서 8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몸의 행실을 뭐 하라고요? 죽이라.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거룩함을 따르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따르도록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것도 성령께서 내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시면 말이죠, 여기에 관심을 자꾸 기울이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기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 그러니까는 몸이 더러워지고 영이 더러워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영이 더러워져. 예. 그래서 육과 영이 더러워지는 것, 그것으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더러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오염된 잘못된 그런 정보, 그런 것에 계속 지배를 받으면요, 영이 어떻게 해요? 흐려지는 거예요. 영이 오염되어지죠. 영이 더러운 것에 지배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의지적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거룩함을 따르고 술 취하지 않고, 그리고 육과 영을 더럽게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거듭났고 구원받은 존재,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성령께서 그렇게 움직이시니까 내가 자꾸 거룩한 삶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내가 지금 100% 거룩한 삶이 다 되어지지 않아도 내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갈까, 여기에 자꾸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거듭난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이라. 여러분, 그렇게 거룩함에 관심을 기울이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화, 거룩하게 되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골로새서 1장 10절과 3장 10절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어떻게 해요? 자라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지식에까지,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여기 지식이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거룩한 지식을 소유하게 되어지고 거룩한 지식을 어떻게 해요? 가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의 영역에서 거룩함을 추구한다는 거죠. 그러면 지식의 영역에서 거룩함을 추구한다는 건 뭘까요? 우리가 물론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많은 지식과 정보 유용하고 필요하죠. 그렇죠. 뭐 운전을 할 수 있고 이 교통 이런 법규 이런 거 다 필요한 지식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에는 관심이 많아. 다시 말하면 어떻게 돈 벌을 수 있을까? 그런데 막 관심을 기울여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디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데는 관심이 없어. 어떻게 돈을 많이 벌을까? 이거는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령이 계시지 않는 사람. 그래서 성령이 계시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데 어디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꾸 변화,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그 안에서 자꾸 생겨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요? 성경에 자꾸 관심을 기울이고 말씀 듣는데 자꾸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자꾸 자라가도록, 지속적으로 하도록 계속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고 지배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를 진단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데 관심이 있나 없나, 이거를 보면 진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내가 말씀을 듣다가 성경을 보다가 무릎을 탁 치면서 아하 그러면서 마치 전기가 스파크가 팍 터지는 것처럼,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네. 그럴 때 막 감동이 오고 기쁨이 오고 행복해진다.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그런데 성경을 100번 읽고 1000번 읽어도 한 번도 감동이 없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그래서 늘 하는 얘기가 이런 게 무슨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러면서 성경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자꾸 관심을 기울이고 보잖아요. 하나님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시잖아요. 그래서 영과 영이 통하면서 어떻게 해요? 성경을 기록하셨던 성령께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파 코스 하면서 그렇게 오늘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가,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막 구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그런 분들의 간증이 뭐였습니까? 전에는 성경을 읽어도 검은 거는 글씨요 하얀 거는 종이요, 그러면서 읽기만 하면 잠만 오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근데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 성경을 읽으니까 막 성경이 읽혀지기 시작하고 성경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내 눈을 영으로 열어주셔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를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지식에 대해서 자꾸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쪽으로 내가 옮겨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성화를 이루는 사람, 지적 성화를 이루어가는 사람. 저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런 지적 성화가 이루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랬죠? 여기 보면 노함과 분냄, 이 간단한, 그런데 이거는 뭐를 얘기합니까? 우리의 감정의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의 영역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는 그런 관심이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감정의 영역에서 성화, 감정의 영역에서 성화는 뭐예요? 노함과 분냄, 이런 감정적인 것. 그 다음에 사실은 그 3번에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게 감정이잖아요. 기쁨과 즐거움. 근데 어느 환경 가운데서도요, 환난 중에도 이게 다 감정의 변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화내고 분노하는 거는 자꾸 줄어들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환난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막 기쁨과 즐거움이 막 생겨나. 이게 바로 우리의 감정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 믿었는데 예를 들면 10번 화내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 5번 화낸다, 그 사람은 거룩하게 되어져 가고 있는 거잖아요. 감정을 그렇게 지배하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서 내가 컨트롤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다른 때 같았으면 죽고 싶다, 아이고 내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우울하고 막, 그런데 그냥 마음이 자꾸 즐거움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거는 바로 뭐예요? 감정의 거룩함,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내 감정의 변화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화를 5번 냈는데 예수 믿고 나서 화가 10번으로 늘어났다. 그거는 진짜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의심해 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오늘 말씀한 그대로 감정의 거룩함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거꾸로 되어진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그 지성과 감정이 다 거룩하게 변화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로마서 5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그래서 의지의 영역, 의지의 영역에서도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에는 작심삼일이었어요. 의지가 박약했어.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작심삼일이 아니라 작심오일이 되고 작심한달이 되고, 할렐루야. 그게 내 의지의 변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내 의지가 더 강해지고 더 분명해진다고 한다면요, 그거는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요, 삶이 안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내가 지식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의지적으로도 거룩함의 어떤 변화들이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데 변화가 안 일어난다면 그건 비정상이죠. 그래서 진짜 예수를 잘 믿으면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리고 내 삶에 많은 유익이 있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양으로 믿으면요,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경건의 능력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보면 영과 혼과 뭐까지요? 몸이 흠없게 보존되어지기를 원한다. 그 얘기는 뭘까요? 우리의 몸도 어떻게 해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요, 우리의 몸에도 관심을 기울여요. 그 우리의 몸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게 뭐예요? 내가 막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까, 막 건강 염려증에 걸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주신 몸, 여러분 고린도서에 보면 거룩한 성전, 몸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술 먹고 담배 피고 내 몸을 혹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전이 내 몸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뭐 술이 무슨 죄냐, 담배가 무슨 죄냐,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따지기 전에요, 깊이 성령 안에 또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요, 여러분, 그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왜? 내 몸을 상하게 하는 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녀가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마약 좋아한다고 마약 매일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이구, 너 좋아하는 거니까 많이 먹어라, 이러는 부모 있어요? 이러는 부모는 미친 부모죠. 부모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매를 대서라도 어떻게 해요? 마약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 다 인생을 패가망신시키는 거잖아요. 안 먹을 거는 안 먹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게 진짜 부모죠. 죽어가는 거 알고 망해가는 거 알면서 그냥 네 자유니까 그래, 너 그거 먹고 행복하지, 그냥 맘대로 해, 이게 진짜 부모예요? 그거 가짜 부모죠. 그러니까 성령께서요,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몸을 온전케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제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끊어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미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뭐 담배는 백해무익이잖아요. 우리 몸을 다 망가뜨리는 게 담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믿음이 약하고 없을 때는요,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돼. 근데 내가 성령님하고 깊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시작하면, 아, 이건 나한테
하나님이 내 몸을 위해서 이거는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제가 집사람이 당신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자꾸 그러는데, 뭐 예전에 제가 많이 얘기했던 거라. 저는요, 청년 때 제가 모범생이라 그랬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진짜 범생이었는데,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교회 청년부에서 술이 죄냐 아니냐 그걸 가지고 주제 토론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끼리 내린 결론이 뭐냐, 술 먹는 건 죄가 아니고 술을 취하지 않으면 된다. 그게 내린 결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우리 청년들이 술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저만 먹은 게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이 같이 먹었어요. 임원회를 주점에서 하고, 진짜로요. 그래서 제가 조금 술을 먹는 기간이 있었어요. 근데 뭐만 안 하면 된다? 취하지만 않으면 된다. 그래서 저는 술을 먹으면서 취하지만 않으면 되지, 내가 술을 지배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그래서 한 번도 저는 취한 적도 없고 취한 흉내도 내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술 먹고 집에 들어갔을 때는 정말 그냥 샤워하고 씻고 바로 누워서 자고, 그러니까 티를 안 내는, 나름대로 내가 정말 철저하게 나를 술에 대해서 내가 통제하고 제어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술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술 취해 본 적이 없죠. 근데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요즘도 그런 축제 같은 걸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고등학교 동문 축제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서울에 한 이제 요즘식으로만 클럽이죠. 클럽을 다 통째로 빌려가지고 그 재학생들, 이제 수원에 이제 학교 출신들 다 모아가지고 그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업 마치고 이제 금요일 날이죠. 거기 클럽에 갔잖아요. 가가지고 친구들하고 술을 좀 마셨죠. 근데 그때 빈속에다 마셨는지 하여튼 막걸리도 마시고 맥주도 마시고 소주도 마시고. 근데요, 저는 충분히 그래도 술을 제가 이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먹다가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는데 제가 비틀비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화들짝 놀랐어요. 왜? 한 번도 내가 술을 제어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에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화장실 갔다 와가지고 주섬주섬 가방 둘러싸가지고 시작도 안 했는데 내가 간다 그러니까 다 친구들이 놀려. 왜 그러냐고. 아니 내가 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길에 나와가지고 제가 절을 걷는데 제가 아무리 똑바로 걸으려고 해도 똑바로 걸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꾸 몸이 비틀비틀. 근데 그때 영상처럼요, 왜 영화에서 왜 위에서 쫙 이렇게 비추잖아요. 근데 그때 내 모습이 너무너무 비참한 모습처럼 보여져요. 더러운 모습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그때 제가 회개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술 먹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내가 술을 제어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되어지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나도 술을 제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순간에 딱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 내가 깨달은 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경고 메시지를 듣고 제가 그 다음부터 술을 끊었고, 당연히 안 먹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몸을 보존하기를 원하시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이건 너한테 합당하지 않아. 또 제가 이 얘기하면은, 제가 살이 많이 쪘었는데 회개가 안 됐어요. 표현이 이상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뭐 하나님께서 야, 그렇게 하다가 네 건강에 이상이 있을지도 몰라. 하여튼 그런 경고를, 제 모습을 보고 그래서 제가 기도했죠. 그런데 제가 살 뺄 수 있었던 이유도 뭐냐면 사람들이 다 놀래요. 근데 저는 먹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지금도 잘 먹잖아요. 근데 희한하고 놀라운 사실은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제가요, 배가 안 고픈 거예요. 안 먹어도. 그래서 제가 늘 얘기지만 이
이 다이어트도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아멘을 안 하시네. 그래서 여러분, 다이어트도요 그냥 뭐 약 먹고 내가 하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기도하면서 다이어트도 해야 돼요. 성령이 도와주시면, 내가 집사람이 그 당시에 나보고 너무 신기하대. 밥만 먹으면 냉장고 열어보고 또 다른 거 먹을 거 없나 이렇게 하던 사람이 뭐 요만큼 먹고도 괜찮다 그러고, 배 안 고프다 그러고, 저녁 안 먹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몸을, 하나님은 잘 관리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화되어지는 게 지성으로도 감정으로도 의지로도, 심지어는 몸을 잘 관리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몸에 안 좋은 것들은 어떻게 해요?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거룩하게 지키고 보존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몸까지도 이렇게 보호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성화로 이끌어 가시냐? 무엇을 통해서? 그래서 그 방편이라고 얘기하죠. 자, 요한복음 17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시는 대제사장적 기도,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기도한 게 뭐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제자들, 또 그 이후에 있을 그리스도인들이죠.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줄 수 있는 도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하며.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요, 이걸 나는 다 말씀 다 알고 있어, 그래서 몇 번 읽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말씀이 어떻게 해요? 나를 온전하게 한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예수 믿고 수없이 성경을 읽고 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몇 번을 봤겠어요? 그런데 지금 읽어도 이런 말씀이 있었나? 이럴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자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내 삶을 온전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죽을 때까지 성경을 읽고 듣고 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왜? 그래야지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말씀이 기준이잖아요.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게 되는지 온전하게 되는지 우리는 분별을 못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을 보면 말씀이 캐논이잖아요.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내가 온전케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온전하지 못한 거구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점검을 받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성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중요한 도구가 뭐냐?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달라고, 성령께서 감동해 달라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욕심을 이루지 않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성령의 감동을 구하라는 거죠. 자, 요한복음 15장 4절과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여러분, 유명한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러면서 말씀해 주시는 게 뭐예요?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저절로 맺게 되어진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키면서 있는 게 바로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근데 내가 열매를 막 맺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 안에 있으려고 하면 자연적으로 그런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짜증내지 말고 화를 내지 말아야지,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거, 마음 먹는 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읽으면서 그 말씀 안에 이렇게 내가 쭉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화가 날 일도 별로 화가 안 나. 짜증 날 일도 별로 짜증이 안 나. 근데 내가 말씀 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 예수님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내 성정대로 짜증내고 화내고 말이죠.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 내가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요, 자동적으로 거룩함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성인들이 했던 일이 뭐예요? 늘 말씀을 가까이, 그래서 말씀 안에 내가 그대로 머무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디바인 렉처라고 해서 그 거룩한 읽기, 그렇죠? 또 거룩한 묵상, 그걸 계속한 거예요. 그 말씀 안에 머무르려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묵상, 암송이죠. 암송. 계속 성경을 암송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떤 일이 생겼어도 짜증나거나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계속 집에 말씀 안에 있다 보니까 그게 별로 급한 일이 아니야. 짜증낼 일이 아니야. 화가 낼 일이 아니야. 그리고서 말씀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야. 그러면서 믿음으로 그런 일들을 맞이하고 그런 일들을 해결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 하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 생활 하라는 거죠. 물론 저 여기에는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적 기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고 성령 충만함에 이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고요한 생활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째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이 뭡니까? 어린 사무엘이 그 성전 안에서 잘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주신 건데, 여러분 그 앞에 내용을 보면은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 그거를 쇠꼬챙이로,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고기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리고 남은 것 중에 제사장이 먹어야 되는데 드리는 제물을 그 중에서 좋은 거를 자기네들이 쇠꼬챙이로 먼저 콕콕 찍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자기들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았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망쳤다는 거예요. 예배를 망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홈리와 비느하스를 두고 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 나갔다가 그냥 다 하나님의 언약궤 뺏기고 그냥 거기서 죽잖아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엘리 제사장이 그 소식을 듣고는 넘어져 가지고 또 목이 부러져서 죽고 말이에요.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의 제사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경홀히 여기면 그게 영적으로 고스란히 나한테 피해가 되어져요. 문제가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예배는 뭐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가 예배지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그러니까 예배를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멸하리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아름다운 교회, 그 많은 고시생들이 어떻게 그렇게 합격률이 높을 수 있었느냐? 철저하게 예배 중심의 생활, 예배 중심의 생활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말씀대로 보면 그냥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만 제대로 정식으로 바르게 끝까지 온전하게 드려보세요. 저는요, 확신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생활 기본만 잘해도요 아무 문제 없어요. 기본이 뭐예요? 성경 읽으라고 할 때 읽고,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하고, 예배 드리라고 할 때 예배 잘 드리고. 여러분, 그러면요 다른 게 뭐가 필요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안 되니까 막 제자 훈련하고 성경 공부하고 말이죠, 막 그러죠. 근데 거기 안에 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배만 잘 드려도, 그래서 저는 우리 두 아들을 제가 키웠습니다마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야, 아빠가 지금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했는데 아빠의 결론이 뭔지 알아? 죽어도 예배만 잘 드리면 돼. 그게 중심이야. 예배만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만 해도 다른 거 안 해도 돼. 물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건 같이 해야 되지만. 근데 그런 거 안 되니까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훈련해야 된다고 그러고 공부해야 된다고 그러죠. 그렇잖아요. 지금 수요 예배만 나와서 말씀만 잘 들어도 이거 다 성경 공부할 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일부러 왜 성경 공부 시간을 따로 만들어서 또 해야 된다? 예배 시간에 이미 다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예배만 잘 드려라. 예배만 잘 드려도 그것으로 하나님을 믿고 온전하게 되어지는데 충분하다. 여러분, 예배만 잘 드려도요 내 삶이 거룩함에 이르는데 하나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존중히 여겨주셔요. 근데 예배 가볍게 보고 우습게 여기고 그러면은 아무리 날고 기고 뭐 교회에서 봉사해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무시하실 때가 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제대로 안 되면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삐져. 열심히 그냥 봉사하고 나서 마음 상해버려. 뭐 왜요? 예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마르다와 마리아, 마르다가 잘못한 게 뭐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마리아를 칭찬하신 것,
좋은 쪽을 선택했다. 왜요?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이 잘 들어가야지 섬김과 봉사도 열매가 맺혀질 수 있습니다. 그 섬김과 봉사가 헛된 수고가 안 되니까. 근데 말씀이 제대로 잘 되어지지 않으면요, 열심히 수고하고 뭐 한다고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기분 상해하고 삐치고, 그래서 내가 열심히 했던 게 다 도루묵이 돼요. 예배가 안 되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내 수고가 되고 내 열심이 되고 내 의가 되어져 변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무엇보다도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저는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사람이, 저는 신앙이 가장 바르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오전에, 오후에, 수요일 날 이렇게 예배만 쫙 드려도요, 문제 없어요.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바꾸어 가시는 중요한 방편이 예배라는 것을 깨닫고 예배를 잘 드리는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바뀌어갈 수 있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